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손이 보여지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의 첩경은 아무리 우리에게 첩첩산중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기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과거에 나의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거와 다른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아직 막연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신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미래의 시간표를 오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뢰는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과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고 어원을 보면 피난처를 향해서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신뢰한다는 거는, 믿음은 이런 거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신뢰는 그 믿음을 향해서 서둘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방향이, 나의 걸음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에 한 주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왕이 엄청 총애하고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였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자였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명예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이 왕이 신뢰하는 장군입니다. 왕이요, 모든 것을 사실 다 해주는 장군이었어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나병은요,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지만 이가 가진 명예와 부 때문에, 힘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왕의 곁에서 큰 용사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사람이, 이때는 아람이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어요. 우리가 정복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종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의 한 어린 여종이 잡혀왔었어요.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까도 아니고 이 여종에게는 큰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이 병이 나을 텐데. 그 말을요, 나아만의 아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급하면요, 얼마나 답이 없으면요, 그 말을요 그냥 흘려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종의 말이라니까요.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잡혀온 여종이에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 문제니까요. 아무리 좋다는 의원도 만나보고 그 아람 장군이 얼마나 많은 걸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으니까 이 여종이 난데없이 확신 있는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 앞에 보여지면 그 병이 나으리이다. 집의 여종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이 없는 문제를 이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장군이 이 말을 듣고요, 이걸 넘기지 못하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내가 우리 여종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이 낫겠다고. 그러니 그 왕이요, 그 말을 듣고도 번뜩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당장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노라. 바로 편지를 써서요,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떠나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인생에도 이 여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갈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가진 권세로도 그가 가진 부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이 여종의 확신 있는 그 말이요, 얼마나 답이 됐겠어요. 그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요. 근데 엘리사가 난데없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이 몸을 씻고 가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다. 그때 나아만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강물은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 아나바와 바르발이 훨씬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낫겠냐? 막 화를 내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은 당신의 병을 위해서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7번 모욕하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기왕 이까지나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잖아요.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곳을 다 다녔는데 그 7번 모욕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7번을 요단강에 내려가서 딱 담궜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병을 고치는 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이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과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그 걸음 가운데 사실은 회복된 거예요. 옷을 벗는다라는 거는 나아만 장군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명예, 자기가 배웠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이제는 내 옷을 벗어두고 은혜의 강인 그곳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옷을 벗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는 사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옷을 벗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벗을 옷이 뭐겠어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옷을 벗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7번 모욕해야 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그 옷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부산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저 위쪽 북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걸음이었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내 방법, 율법적인 것, 정의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복음도 맞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나 왕년에 1대 17로 싸워 이겼어. 이것만 해도 영광인데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얼마만큼 능력의 선지자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오는 갈등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수 믿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예레미야처럼 생각해요. 말씀 이전에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내 생각에 합한 생각,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육 중에, 지금 어떤 흐름 중에 주류의 흐름, 그것이 뭔가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다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또 복음 안에도 이런 신비적인 것과 박애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좋지만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게 다 좋지만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으로도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이유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이 땅의 것으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다독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유괴범의 말에 속아서 유괴범을 따라갔어요. 부모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는요, 삶에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따뜻한 집과 또 음식과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유괴범을 따라간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속은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겠어요. 부모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깨달은 순간부터 유괴범의 말을 내가 왜 들었지? 저 말을 내가 왜 듣고 여길 따라왔지?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생각할수록요, 마음과 생각은 더 무너지고요. 그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뭐 좋은 음식을 주겠어요? 늘 찬 바닥에서 자고 음식도 전혀 맞지 않는 거 먹으면서 노동을 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 삶이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유괴를 당한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요.
근데 내 영혼이 그 영적인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허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춥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죠. 외로워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을 만나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순간 사실 그 아이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유괴범보다 강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줘야 돼요. 그 부모가 유괴범보다는 강해야 돼요. 유괴범보다는 빨라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유괴범의 일,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요 오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오게 되는,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운명사주팔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아만의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분이 뭐 하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랑을 정말로 회복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것을 고백하는 그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의 유괴범이요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괴범은요 이 고백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하지 말고 이 문제 속에 계속 내가 행동하도록,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뛰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도록 아무리 행동해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요 마음과 생각을 다 잡도록,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의지를 막 다 잡도록요. 그러나 그 문제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만 하지 못하도록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문제였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요 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말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행위와 능력과 마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아람 나라의 왕이 장군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땅의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나아만 장군과 같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옷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사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만 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는 반드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 거 아니냐. 이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것으로 이걸 고백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이미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이 반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석은요, 문제 오면요, 문제만 지나가지 그 반석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반석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지나갈 뿐이지 그 어려움이 반석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반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유괴 범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유괴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에는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요.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열쇠가 뭡니까? 열고 닫는 거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해야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풀고 맬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것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생각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정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유일한 답 대신 그 피난처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급히 향해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하기만 하면 승리예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해야 할 영적 싸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에 우리가 무엇을 먹음직하고 무엇을 보암직하고 무엇을 탐스럽게 할까 그것에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요.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늘 그 생각과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먹음직하고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신뢰해야 하는 문제가요,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완전히 40일 동안 굶게 하니까요. 얼마나 이 음식이 먹고 싶으시겠어요. 완전 배고픔 속에 있잖아요. 그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의식주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우리가 먹음직한 것들에 잘 속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의식주 문제인 것 같지만 나에게 말씀이 없어서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생의 삶이 쉽겠어요? 부교육자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이, 나는 안 매이고 싶은데 그 생각과 마음에 자꾸 매여요. 어려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매이다 보면요,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길라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상해졌죠?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나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보다 많이 벌고 사는 건데, 그럼 내가 돈 때문에 살면 글로 가면 되죠. 내가 이 길까지 와서 이거 고민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식주의 자리에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주인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요 주인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을 뺏어가지고 스스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목욕탕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붙어 있었거든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거는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맡기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일하시기 딱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뭐든 왔다 갔다, 그때 이런 결단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서울에 다닐 때 월요일 아침에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가도 9시 수업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날에 가서 자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하나님, 수업 늦으면 좀 늦는 거고, 내가 그냥 없으면 안 먹는 거고, 제 마음에 그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순간에. 근데 그렇게 절대 두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저 KTX를 타고 돌아가게끔, 졸업할 때는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 맡기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안 맡기면 또 어떡할 건데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것이 죄의 상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근본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며 그 일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요,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요, 초등부와 함께 필리핀에 선교 캠프로 갔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우리는 기도 수첩을 다 한 권씩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 수첩 한 권을요 복사를 다 해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큐티 이거를 매일매일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다른 거는 못 도와도 이 문서 선교는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그때 초등부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문서 선교하자. 그러니까 애들도 막 좋대요. 애들이 더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보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돼서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더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 문서 선교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야 돼요. 그 이제 기도처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내야 되는 때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초등부
재정국장님한테, 그러니까 재정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없대, 이만큼.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요. 그거 누구 일이야 싶은 거예요. 성교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일이네요. 하나님 안 주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어린이 예배를 딱 마치고 우리 부장쌤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 성교비 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걸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내 의식주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모든 부담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나의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망해도요, 당신이 망하는 거고 흥해도 당신이 흥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부분에는요, 먹음직한 부분에는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쓸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 겁니까? 이거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쓸 것을 쓰는 사람들이지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쓸 것을 채우시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염려하게 만드는 어둠이 떠나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영이 떠난 상태가 육신이에요. 이 육신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생각과 마음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아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조울증, 조현병, 환청, 환각, 불면증, 너무나 많은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해결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많은 병이 있지만 불치병도 있어요. 난치병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제로 뭔가 이해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게 서로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계속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같은 이벤트도 있어요. 그 문제 속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육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육신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 문제예요. 근데 이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육신의 문제는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나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육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계속 뭔가 빈 어떤 밑빠진 항아리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빠져나가는 거, 그건 육신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이렇게 먹은 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죽음을 생각할 만큼,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내 인생에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 문제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말씀을 그 육신의 문제에 대언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육신 문제에 말씀을 대언하기 싫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대언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느껴져요. 그 현장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현장입니다. 예전에도요, 저도요, 이상하게 여기는 꼭 가야 되는데 자꾸 저희가 또 까먹게 되는 현장이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현장이 있어요. 이전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 여기가 진짜 중요한 현장이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어렵고 복잡한 그 일이요,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육신의 문제에 어쩌면 시간을 정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대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정시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로된 그 문제가. 자기가 잘못해서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포로된 그 상황은.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시간을 정해, 뜻을 정해 늘 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인생에 포로된 상태가 아니라 그는 그 포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들이 다니엘에게 물어볼 수 없을 만큼, 물어볼 만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더 이상 무익한 것을 멈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그 육신의 문제에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문제가 세상 문제예요. 세상신 임금 사단이라 했어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한 게 뭐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며 하신 말이요, 만일 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여기서요 확인하게 된 게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천하 만국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에는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 훨씬 넘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하나가 회복될 때 사실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거 다 줄게, 대신 나에게 예배해. 마귀는 알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한다라는 거는 천하 만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023년에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예배의 스케줄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성전에 나와왔다면 내 고민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온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미션을 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아만 장군의 그 고민이 그 어린 여종에게 확신 있게 전달된 것처럼, 사실 이 여종은요 생을 건 헌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군이 만약에 갔는데 병이 치료 안 되고 돌아왔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저라면 그 여종부터 죽였을 거예요. 네가 내가 뭔지 알고 이렇게 나 인생을 헛걸음치게 하냐? 내가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나를 이렇게 기대하게 해놓고 내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냐? 여종만 죽이지 않고 더 열받아서요, 이 여종의 가족들, 가문들, 이스라엘 다 멸절시킬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여종으로 있었지만 그 속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답이 있는 자였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와서 이제 뭐 했을까요? 이 여종이 계속 여종이었을까요? 이 아람의 가장 서밋은 이 여종이 되었을 거예요. 장군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난 이 여종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물은 거 답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람 왕은 그거 따라갔을 거예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내 인생에 어디에 사로잡혀 있든 상관없어요. 이번 한 주간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심지가요,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심지, 그 마음의 그릇이, 그 생각의 그릇이 이번 한 주간 언약 속에서 지켜지기를,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나아만 장군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그 상처 속에, 그 낙심 속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회복되어져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평강하게 하시는 그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조건은 신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